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마지막이죠.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도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나는 노래하리로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같이 나눌게요. 하박국 3장에서 1절에서는요 시기온에서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면서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을 맞춘 것이다.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노래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모든 정상적인 기도는 찬양으로 마무리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간구하는 기도를 하면 왠지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고 감사의 기도를 하면 왠지 신앙이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구의 기도를 하고 싶어도 왠지 쭈물쭈물하다가 그냥 내가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간구의 기도를 멈칫멈칫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분명히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간구의 기도요 해야죠. 그거는 만약에 간구의 기도를 안 한다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내가 아프면 고장이 났으면 고쳐줘야 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간구의 기도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찬양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흘러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자리로 여러분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18절에서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고백합니다. 또 그는 하박국은 선지자 마지막 3장에 나는 기도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나는 노래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하박국 3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기도는 미지를 향한 무릎에서 시작되지만 찬양은 하늘을 향해 번쩍 뜨는 두 손과 함께 열린 입술로 고백하는 게 찬양이라는 거죠. 무릎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톰 올손이라는 그 선교자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 찬양에 대해서 성도들이 노래를 불러야 할 7가지 이유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줬는데 그냥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들을 세우고 있다.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성도들을 같이 세우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시련을 이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 7가지가 동반이 된대요. 그래갖고 어쩜 이런 생각을 잘 정리를 했을까 생각했을 때 굉장히 공감이 가서 여기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요, 본문에서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을까? 그리고 고난 중에 노래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2가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3장 17절에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입으로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정말 악하고 있을 때거든요. 무화과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밭에 먹을 거,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송,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농사도 모축도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중요한 풍요한 것들이 점점 그 전쟁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손실의 고통 중에서도 18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손실의 고통을 감수하며 많은 것을 떠나보내는 뼈아픈 상황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까지 그 선지자가 누려온 어떤 하나님의 축복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소중해요. 복은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더 사랑하는 그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만약에 방해가 된다면 그 축복이 오히려 우상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줬을 때 그 부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밑으로 가는 거죠. 어느 순간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식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사업을 사랑하게 되고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동일하게 있느냐, 하나님이 위에 있느냐, 하나님이 밑에 있느냐, 거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께서 소록도의 중앙교회라고 있나 봐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 예화를 들어봤는데 그 목사님께서 교회 일행들을 데리고 소록도를 이렇게 같이 방문하게 됐대요. 그 소록도 중앙교회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같이 지금 하고 계신데 그 전도사님께서 이제 소록도에 대해서 환생병 환자들과 함께 이 소록도를 일궈온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해서 다 보여주면서 나중에는 목사님, 이 소록도에 이를 오면 꼭 지라도라는 데도 한번 가보시면 좋아요. 소록도 옆에 이 지라도에는 정말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소록도 옆에 지라도라는 데가 있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다음 일정이 있어서 좀 난처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전도사님이 씩 웃으면서 목사님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지라도는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 있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목사님, 우리 한센병 환자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이 소록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일궈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지라도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되게 숙연해지더라고요. 저 지라도에, 지랄이 아니고 지라도에, 발음 잘해야 돼. 이 지라도의 그 은혜가 그 없을지라도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도 넘쳐나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뭐 없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기도하고 있는 선지자 하박국의 기대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바람이죠. 하나님은 어차피 약속하기로 하셨으니까 약속은 하실 거고, 그럼 하박국 선지자는 그 바람이 여기에 있어요. 선지자는 점점 힘을 잃어가요. 왜? 다가오는 전쟁의 소문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좌절하는 모습들을 보면 자신도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에, 그래도 그 앞에 기도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고백하는 거죠. 힘이라고 고백하여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며 약속을 지키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의 자리로 가요.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 약속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난 중에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그곳에서 여기에서는 참 이 사슴에 빗대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실 것이고, 둘째,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한 성경학자는요, 하박국서 1장의 구조는 사슴이 어두운 골짜기에서 어떡하지? 갈팡질팡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모습이 나와 있는 게 1장의 모습으로 비교하고, 그 다음에 3장의 모습은 사슴이 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가 조금까지 그 어두운 음침한 골짜기에서 갈팡질팡하지 못했던 그것을 높은 곳에서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뛰어 올라오게 힘을 주시고 날렵한 발과 이런 것으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3장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보면서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이 보이니까 그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시편 18편 33절에 보면 나의 발은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 다음에 19절에 우리 본문의 19절에도 나의 높은 곳을 다니시며, 그냥 계속 그런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3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예, 모든 정확성 완벽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에 여러분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높은 곳에서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겁니다. 시편 148편 1편 한번 같이 합독해 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어디에서 찬양해요? 높은 데서 찬양한대요. 높은 데서. 여기까지는 제가 준비한 설교 내용이에요. 근데 하박국서 이렇게 보면서 기본적으로 그냥 말씀 설교를 이렇게 1, 2, 3으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들 강론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많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에 이 하박국서에서 느낀 게 무엇일까라고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을까? 아니면 그 자리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을까? 아니면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임재를 느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박국서의 내용은 여러분들은 3분의 1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내가 그러면은 이거는 제대로 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결론은 우리는 예수를 아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준 거잖아요. 우리 첫날 얘기했던 것처럼 계시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게 계시고, 그 계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오실 예수가 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알고 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나를 가슴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냥 대충 아는 것 같으면 우리는 더 말씀에 힘을 써야 돼요. 그 말씀 속에는 정확하게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봤고, 그 고난 속에서, 어둠 속에서 갈팡질팡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 안에서 항상 대조를 하면서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결론일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에 그 결론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찬양하는데 게을리하면 안 되고요. 기도하는데 게을리하면 안 되고요. 말씀을 알아가는데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목사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못 없어요. 목사가 잘하면 성도는 잘하게 돼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이 영화를 보면 주기철 목사님 생각나잖아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보면 그분의 죽음 앞에까지 굉장한 가시밭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순교 직전까지 고난의 길이었던 것을 보여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도, 그런 가시밭길도 전혀 목사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높은 곳에 하나님을 보고 높은 곳에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계속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